스바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바냐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스바냐서는 각 장을 별로 구별이 가다하라 그랬죠. 그래서 1장은 전반부, 2장은 중반부, 3장은 후반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스바냐서 후반부인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을 봅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언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3장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온 세상에 대한 심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방 열국들이 크게 회심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회복된 선민이 기뻐할 것임을 예언한 겁니다. 이게 또 로마서 11장에 또 이 부분이 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가 연결되게끔 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1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 타락의 그러니까 타락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 있을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장 1절에 참 좀 우리가 기있게 들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당신이 택한 성입니다.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포악한 성읍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당신이 구별했는데 좀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게 결국 우상숭배와 반역으로 이렇게 악행이 가득한 그런 중심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2절부터 5절은 여호와를 거부한 예루살렘의 근본 범죄와 그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열거합니다. 굳이 이걸 읽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를 거부하고 저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그게 있고 또 그다음에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떤 교훈으로 인도해야 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에 젖어버려서 악행을 일삼았다라는 계속 그게 지금 저 이사야 때부터 계속 지금 타락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지적하세요. 지적하면 뭡니까? 돌아서면 되잖아요.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것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 4절에 보면 이 선민의 지도자들이 네 그룹으로 나와요. 방백과 제사장, 요 둘은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이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이 예루살렘을 포악한 성읍이 되게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들과 관련해 가지고 뭐랬냐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이게 보면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계속 아침마다 계속 공의를 비추며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데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 무감각을 딱 지적하신 거예요. 결국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6절,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이게 불가피한 이유로서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목도했고요. 여호와의 권면과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악행을 지속한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것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볼게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긍휼의 약속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깊게 정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을 넘어서 이 세상의 종말적인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있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십니다. 그때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소수 사람들에게 구원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결국 멸망의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우리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방 열국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심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 중심의 선민이 회복되고 회복된 선민이 기뻐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전 세계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뭡니까?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방향 맞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9절 10절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때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때 여러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잘 보시면 저 창세기 저 11장에 바벨탑, 다시 탑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하셨거든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언어를 어떻게 보면 뭡니까? 더럽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다시 깨끗하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겁니다. 확실한 것은요,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의 날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룰 것이며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것이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는요,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중요한 남은 자 또는 남겨주신 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정말 복 있는 사람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요?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날 곧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남은 자에게만 특권이 주어지거나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의 이 양상을 묘사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게 누굽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러면서 뭡니까?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남은 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고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는 포함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부분이 뭡니까? 회복할 선민이 누릴 기쁨과 사죄 그리고 안전과 사랑의 예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장차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화를 당하지 않을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가 그들의 형벌을 제하실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형벌을 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줘 주실 것이고요. 또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가 되는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를 표현하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내용들을 쭉 풀어가는 것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심판이 있고 한쪽에서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멸망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영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의 징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해방과 자유, 귀환이 그래서 선민 회복을 다시 약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절기가 찾아와도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스바냐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시고 선민을 대적한 이방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또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처음 사랑을 계속 회복하는 믿음의 본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생각보다 긴 내용을 봤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 새벽에 다 보기 어려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저희들이 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저희들이 알고 믿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